남편의 사랑,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또 외면당하는 이 상처,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상처 속에 살아가는 레아의 삶, 레아의 삶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세상에서는 이 버림받은 자,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존재하고 또 쉽게 정죄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로 세워지는 것, 결국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또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 많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핸디캡이 많아서 숨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더 예쁘고 또 더 능력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이 문화 속에는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더 잘나기 위해서, 조금 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포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연약함과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마다 정죄하고 왜 그렇게밖에 되지 못하냐,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온전하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두신 것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숨겨야 될 이유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또 다른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레아는 자신에게 있었던 이 결핍, 또 사랑받지 못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결핍을 느끼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사실은 레아가 불행해진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정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이라는 정의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나는 불행한데 이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집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을 기본적으로 정의하냐면, 나는 행복했었는데, 나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해졌을 때에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정말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에게 집착하면 서로 함께 상처받는다,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만족감이 있지만 결국 그 뒤에 남는 것을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12지파 중에 유다가 넷째 아들이었던 바로 이 레아의 아들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아라는 이 한 여인이 정말 사람의 정말로 사랑을 갈구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되는 그 궤적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하나님과 세상에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도 얼마 조금 몇십 년 전만 가더라도 40년 이전만 가더라도 이 아들을 낳지 못했던 여인들의 고통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도 여인의 가치는 그 남편에게 받는 사랑, 또 뭡니까? 이 자녀의 출산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 누굽니까? 이 라헬에게 밀려가지고 항상 이 야곱에게는 둘째 여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정 안에서 두 여인이 있는 겁니다. 이 자매였지만 이제는 경쟁자가 되어져서 레아는 항상 라헬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한다. 이 라헬에게 야곱이 사랑을 다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불행한 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31절에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단순하게 레아의 마음에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사랑받아야 할 이 레아가 나는 정말 미움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으니까 정말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바로 32절에서 34절까지인데 이 32절에서 34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아들, 라헬에게는 새 아들을 주셨는데 이 레아에게는 라헬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았는데 레아에게는 새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 아들을 주셨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레아는 이 아들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아들이었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든 내용이 뭐냐? 야곱의 사랑을 기원하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정말 이름까지 지어서 아들을 갈구했던 것처럼 이 레아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불행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세 아들 루벤, 시므온과 레위를 낳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아들의 이름 자체가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바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2절, 33절, 34절의 이 메시지는 아들을 낳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레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레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레아는 이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불행한 이유는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아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레아를 더욱더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사람의 사랑만이 자기를 행복하게 있다라고 하는 신기루를 정말로 만들게 된 이유는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하다, 아들을 낳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라헬이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라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편의 사랑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에서야만 비로소 자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관념이거든요. 세상의 성공이라든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내 깊은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가지만, 이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매달리는 이 집착의 끈을 놓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만남과 그 내 일상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취감들,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덤으로 내 인생이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되길 원하지, 그것 자체가 기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기원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갑자기 변화를 두게 됩니다. 갑자기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전까지는 나는 정말로 이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넷째를 낳게 되는 유다를 낳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지날 때에 야곱이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레아를 사랑했다라는 부분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레아의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깨달지 못하니까 포기하신 것이죠. 네가 이렇게 아들을 낳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게 하셨고, 이제 레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이 모든 걸음, 라헬에 밀려버린 이 걸음을 비참하게 보고 내 스스로도 비참해서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은 야곱이 내게 사랑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깨달은 것입니까?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삶. 내가 뭔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뭔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이 이 레아에게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즐거울 것 같지만 더 인정받고 싶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이 나타나면 나는 불행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레아는 뭐가 바뀌어집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넷째를 낳을 때, 야, 그렇구나. 내가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내가 자녀를 낳는 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갈구했던 이 비참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자신이 행복한 자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달아서 그때에 비로소 예배자로 거듭나는, 이제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그 태가 바로 그 고백 속에 태어난 그 태, 그 이름을 정말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했던 그 태 속에서 유다가 태어나고, 그 유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되는 이 후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그 자리, 상처받은 그 자리 속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길 원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자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자임을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행복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결핍과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결핍과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레아처럼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무 부럽다, 너무 멋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채워질 수도 없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상처들은 모두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또 돈이 부족하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이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부족하고, 모든 것들마다 정말로 이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행은, 여러분 진짜 불행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냐면 자세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과 세상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셋째 아들까지 낳았던 레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사람과 그 모든 세상의 그런 만족들이 결국 우상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새롭게 변화됐던 것은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레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축복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고백과 이 깨달음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레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임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은 무언가가 와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은 발견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역시 레아처럼 이 여인도 사람의 인정과 또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영혼의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워 나갔습니다. 첫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면 바뀔수록 그 갈증은 더 심해져서 5번째 남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녀는 정말로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아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정말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허무감이 무너지고 정말로 너무너무 기뻐서 온 성을 향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했던 것을 버려두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레아도 이와 같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정말로 상처받은 영혼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분명히 옆에는 라헬이 항상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 삶에 충만히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받았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레아의 삶을 통해서, 레아의 그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약점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부족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는 주님 부르시는 그 전날까지 여전히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정말 여러 모양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환경의 문제처럼 보여서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더 좋아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쌓아두고 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 안에 행복처럼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행복과 이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 불행해.
난 이걸 더 갖추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야곱만 바라보고 있었던 레아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야곱이 조금 사랑해 준다 하더라도 그때는 너무너무 정말로 좋았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왜 이거밖에 사랑해주지 못하냐고 하면서 또다시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는 자, 자족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행복을 발견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난 늘 불행하는 자야, 난 이것이 늘 채워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일상과 우리의 삶으로 주어지는 모든 복과 은혜는 덤으로 얻어지는 복이 되게 하셔서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는 행복의 근원인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회복하사 우리 또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